오늘은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뉴욕에 한 부자가 골동품을 많이 수집했어요. 그리고 그 골동품을 수집해서 너무 귀하니까 귀하게 간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유럽으로 장기간 6개월 정도 출장을 가게 되고, 그래서 기간 가운데 집을 비우게 됩니다. 그 걱정이 되죠. 무슨 보안 장치를 다 설치는 하겠는데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국리 끝에 뉴욕에 골동품을 파는 가게로 가서 그럴듯한 골동품, 가짜, 진짜 아니고 이미테이션을 사서 집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진짜 자기가 소정하는 비싼 골동품에는 1달러, 2달러, 3달러, 4달러, 5달러 이렇게 낮은 가격을 붙여놓고, 가짜에게는 20만 달러, 30만 달러, 50만 달러 이렇게 가격표를 매겨놨어요. 그리고 정말 유럽을 갔다 6개월 만에 돌아왔더니 그렇게 무슨 보안 장치를 했는데도 집이 도둑을 맞았어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가격표 매겨놓은 대로 가짜인데 비싸게 매겨놓은 그것만 딱 없어졌어요. 진짜는 그대로 두고 가짜만 들고 간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매긴 가격표대로 그 가격표대로 움직여요. 사단이 정말 가치가 없는데 가치가 있는 것처럼 가격표를 매겨놨는데, 거기에 그것이 비싼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의 상황이 어떠냐면 가만히 있어도 타락하는 도시예요. 양쪽에 항구가 있고 끊임없이 상선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가게들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안도시인데, 부안도시는 반드시 향락과 퇴폐 문화가 같이 가요. 어떻게 보면 정말 타락한 사람을 일컬을 때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 도시가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중심에 아크로폴리스가 있는데 거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거기에 선발된 1000명의 신녀들이 있어요. 여자 사제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이 여자 사제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이 제사의 핵심이에요. 인간의 욕심을 제사라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런 도시를 향해서 모든 것이 보이는 것, 겉모습, 여기에 치중하는 그 도시를 향해서 너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뭔가, 그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성도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되지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면 실패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속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장의 내 세포는 2시간 30분이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백혈구, 적혈구 있는데 이거는 48시간 120일 지나면, 적혈구 같은 경우는 120일이 지나면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뇌세포는 60년, 그리고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은 6개월, 피부는 한 달이면 한번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 뼈도 7년마다 새롭게, 옛날 뼈가 아니라 새롭게 옷 입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분은 15년, 20년, 30년이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새로워졌을까요? 육적인 몸도 새로운 것을 덧입어요. 그러면 영적인 몸이 새롭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서서 늘 그대로라 그러면 영적인 위기 신호가 지금 감지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육신의 낡아짐 때문에 때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이라는 단어가 에카케오라는 단어인데 마음을 잃다, 불타던 마음의 열정이 꺼지다 이런 표현이에요. 낙자가 낙심이 떨어질 낙, 마음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뚝 떨어지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물밀듯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낙심되죠?
옛날 같지 않을 때 50대, 6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힘이 있었는데 힘이 없고 균형 감각도 사라지고 옛날에는 자고 일어나면 개운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뭐 찌푸둥하고 뭔가 되는 일이 없어요. 손을 올려도 다 못 올리고 그리고 물건을 들이면 허리가 갑자기 아파요. 자세만 조금 잘못 앉으면 그 다음날 허리가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겉사람이 후패질 때 우리 낙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속사람에게 집중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낡아지는 거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까지 낡아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고기는 떠내려간다 그랬어요. 산 물고기는 작아도 거슬러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주목이 됩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눈꺼풀도 처지고 왜 이렇게 귀는 안 들리고 뭘 씹어도 잇몸이 흔들리고 그럴까?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 세계에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거룩한 말씀, 하나님, 거룩한 말씀, 세 가지가 영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 영원.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쏟고 그리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마음을 쏟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사람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육신적이 약할까? 왜 이렇게 후패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인격이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에 주름이 없어야 돼요. 우리 피부의 주름보다 우리 인격에 주름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 있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속을 갖고 갈 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영광이라고, 경한 것은 고난과 환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9세기에 러시아 위대한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정치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시베리아 노동형에 처해야 돼요. 중노동하다가 한 8년 만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순간, 절망이 찾아오는 그 순간 잠깐에서 사형 집행이 중지되고 사면되었어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절망의 끝자락에서 갑자기 건짐을 받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은 선물이야. 선물이죠.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어. 그리고 다시는 소망을 잃지 않을 거야. 자, 인생은 선물이에요. 호흡하는 것도 선물이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내가 일하는 것도 선물이요,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음식을 씹어서 넘기는 것도 이것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새로운 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죽었다 살아나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새로워지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죽음보다 죽음에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림을 당했으니까 내가 죽을 뻔했는데 소망을 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삶이 새로워지고 소망을 잃지 않으니까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 같은 명작들이 그 사건 이후에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환난을 극복한 사람, 영광이 뭡니까? 환난을 알겠어요. 고난은 우리가 늘 있으니까. 영광이 중하다고 하는데 영광이 뭐예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난 뒤에 받은 것이 영광이에요. 환난을 이긴 자가 받는 것이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고난과 함께 걸으세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고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라 얘기해요. 무거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얘기합니다. 가벼운 것 집중하지 말고 무거운 것에 너의 삶을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영광을 추구해요? 영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나이테가 있어요. 나이테가 있는데 나이테가 뭐예요? 그 나이테 자체가 나무가 고난받은 흔적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아야 뿌리를 깊이 내리고 깊은 곳에서 물을 뽑아 올리고 약성이 강해집니다. 그 열매가 약성이 강한 열매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고난 자체보다는 고난을 통해 주시는 영광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냥 고난이 그냥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은 없을 거예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요 영광은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지금 내가 닥친 고난이 더 크게 보입니다. 목사님, 고난 한번 경험해 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병 중에 투병하고 있고 입원하고 치료받고 있고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내 앞에 닥쳐 있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성경은 경한 것이라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환난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 고난이라는 것, 이게 문제들이잖아요. 이 문제들의 무거운 것들을 거기 올려놓지 말고 오히려 영광을 바라봄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쟁기에 덜커덩 걸렸어요. 파보니까 보물이 묻혀 있어요. 옛날엔 전쟁이 많으니까 집에 보물 두면 안 되니까 전부 밭에 심었는데 그 밭에 숨겨둔 사람도 죽고 나니까 그 보물이 그냥 아무도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됐는데 어느 날 후손이 쟁기질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내 밭이 아니니까 덮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중한 가치로운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봅니다. 그 밭과 지금 판 거 가치가 비교가 안 돼요. 아이,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이 밭 쓸모없어.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이건 가벼운 거야. 왜 무거운 것 가지고 가벼운 거 살려 그래?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속으로 생각합니다. 모르는 소리 마라. 이게 큰 것이 아니라 이쪽이 훨씬 더 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게 무거운 게 아니라 이 밭 자체가 중요한 것이야. 그리고 밭을 삽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꺼내는 순간 무게가 역전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 영광에 집중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영광에 집중하지 고난만 경험받은 사람들은 영광에 집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저는 중학교 때 잠깐 육상을 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는데 저희만 그냥 운동장에 가서 계속 돌고 운동장 돌고 뜀뛰기 하고 그 어린아이가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운동을 안 했어요. 공부하는 게 훨씬 쉬워요. 운동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 한 번 딴 선수들이 또 따요. 왜 그렇습니까?
영광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고난을 가볍게 여겨요. 영광의 무거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해요.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해요. 이 땅에 우리가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은 잠깐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주실 영광에 주목할 수 있는, 무거운 것에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FC 바르셀로나에 마스체라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수비수예요. 센터백입니다. FC 바르셀로나 전성기가 2010년에서 아마 18년 요 상간인가 봐요. 이 상간에 리그 우승을 5번, 챔피언스 우승을 2번, 그리고 뭐 잔잔한 대회는 어마어마하게 우승했어요. 가장 전성기예요. 근데 이 선수가 골은 몇 경기 만에 넣었냐면 무려 319경기 만에 한 골 넣었어요. 골이 없어요. 근데 이 선수의 가치가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우리는 뭘 주목합니까? 골 넣는 선수, 어시스트하는 선수, 개인기로 돌파하고 기술을 보여주는 선수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 팀이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센터백, 이 선수의 활약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공격해도 다 막아내요. 상대 공격수를 그냥 지워버려요. 여러분, 보입니까? 카메라가 수비수 집중 안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건 알지만 모든 중요 지점에는 골 넣은 선수를 집중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시선으로 보면 이 선수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선수가 있기에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보이는 것에만 창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인생은 뭘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신앙생활도 보는 싸움이에요. 똑같은 장소에서 보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쳐서 승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새벽에, 어떤 날은 한밤중에, 어떤 날은 예측하지 못하시는 공격, 어떤 날은 동쪽, 어떤 날은 서쪽, 어떤 날은 남쪽으로 공격하는데 다 막아내요. 저쪽이. 어떻게 알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첩자가 있는 줄 아는데 아람 오전을 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머리에 생각만 해도 이미 어디로 공격할지 아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면 죽이면 되겠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단 작은 성이 있다는 알고 아람 군대를 보내가지고 포위합니다.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성이 포위됐고 자기들이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포위됐는데 우리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저쪽보다 우리가 많다니 말이 안 돼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우리 사원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 눈은 우리가 보는 육안의 눈이 아니에요. 눈이 열렸는데 저쪽의 군대보다 이쪽에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변과 훨씬 더 많은 역전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장소예요. 같은 시간대예요.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곳에서 예배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동시대에 예배하는데 들음이 다르고 봄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믿는 자는 영적인 눈이 열려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존 밀턴이 44세에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보던 사람이 갑자기 못 보게 되면 얼마나 절망이 찾아올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밀턴 끝났어. 그때 밀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이 먼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눈 먼 것을 이겨낼 수 없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비참한 것이다. 그리고 67세에 우리 아는 신라원을 지었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에요. 그 전에 눈이 멀쩡할 때 엄청난 저작을 한 게 아니에요. 눈이 멀고 보이지 않아요. 어떤 눈일까요? 보이지 않는 눈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남이 못 본 눈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망신주려고 하고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도록 미혹해요. 그래서 세상 가치에 집중하고 세상이 가치롭다고 가격 매겨놓은 그 표에 근거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우리 인생을 탕진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깊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고 오늘도 속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중요한 것에 집중하시고, 무엇보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튜브에 주차난이 심한 아파트가 있나 봐요. 늦은 시간대 이 주차의 달인이라 그러고 유튜브에 나온 영상인데, 아파트의 주차장에 양쪽에 차가 돼 있고 중간에 양쪽의 차가 다 선을 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물고 주차를 했다 보니까 여기에 그 차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제 그 자리밖에 없어요. 문을 열고 나오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운전자가 후진해서 딱 들어가요. 못 나올 텐데 그 문을 열고 옆에 받쳐서 못 나오잖아요.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앞으로 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내려서 앞범퍼로 가서 손으로 밀어요. 밀더니 탁 들어가더니 삑 누르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양쪽에 차가 선을 묶고 있기 때문에 이 차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런데 중립에 놓고 앞에서 민 거예요. 한번 들어갔던 그 흔적이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민 거예요. 저는 그 기가 막힌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양쪽에 차를 세우는 분이 내가 이렇게 세우면 다른 사람이 여기에 주차할 수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을 양쪽에는 한 사람만 하면 차를 그렇게 되지는 않죠. 가능하면 이쪽에 바짝 붙여줘서 나올 수 있도록, 양쪽엔 열려 있으니까 이분들은 가능하잖아요. 중간에 넣은 사람들을 한 번만 생각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떠난 그 뒤의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내가 일을 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가해질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가해질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하는 방식, 태도는 전혀 달라지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래서 노병사의 고통이 있어요.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지 않으면 인생에 고통이 없다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병들고, 당연히 늙어지고, 당연히 힘이 없고, 당연히 고난이 있어요.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은 전부 바깥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당기고, 그리고 펴고, 그리고 윤기를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속 사람을 가꾼 일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분은 고난이 오면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고난을 이기고 성금같이 나오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세계는, 피조 세계는 육안으로 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그저 하나님 이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 정도 범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영적 전투가 훨씬 더 큰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함이 있어도 그것이 진짜 평강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치열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남이 보지 못한 눈이 있어야 되고, 환난보다는 영광을 봐야 되고, 겉보다는 속을 들여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신앙 인격이 생겨야 됩니다. 오늘 광야학교 예배드린 모든 사람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세 가지, 속과 영광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